계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삶이 드러나는 것이 계시인 거예요. 계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사라져갈 때 나타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재해석해내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여러분과 함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화탐사대를 이번 주에 제가 어떻게 우연히 보게 됐어요. 이번 주에 나온 사연이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는데 그 사연이 뭐냐면 자신의 남편과 친한 대학교 친구가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랑 그렇게 4년 동안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자기 남편과 어떻게 바람을 필 수 있느냐 해서 친구 집 아파트 앞에 찾아가 가지고 그곳에 프랜카드를 걸고 그리고 또 그거 직장 앞까지도 찾아가 가지고 프랜카드를 걸고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동 몇 호에 사는 여자는 대학 교수인데 자기 남편과 지금 바람을 피고 함께 그곳에서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적고 시위를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과 친한 친구는 바람을 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작진들이 몇 동 몇 호인지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실제 거기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앞에 가가지고 그 교수님한테 인터뷰를 하니까 자기는 지금도 남편과 함께 살고 있고 그 남편과 이혼하지도 않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한테 찾아갔습니다. 사실 남편과 그 여자친구하고 바람을 피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몇 동 몇 호에 사는 것도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여자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신념을 굳게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을 이야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기 위한 거짓.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참 변하기가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금요일날 독서 모임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계속 나와오면 그 거짓말이 정말인처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말이 정말인 것처럼 믿게 돼서 하나의 신념이 된다는 것이죠. 히틀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을 한 번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말을 2번 얘기하니까 갸우뚱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3번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대요.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 거짓말이 정말인 것처럼 믿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신념이 됐다는 것이죠. 그 신념은 진실 앞에서 깨져야 되는데 깨지질 않아요. 깨지질 않아요.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조차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굳은 신념이 정말 사실인 것처럼 믿게 돼서 정말 진리 앞에 왔었을 때 그것이 깨어져야 되는데 깨어지지 않고 그 진리가 오히려 거짓말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고정관념이 변하는 것을 쉽게 얘기해서 거듭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아니라 거듭남으로 변화돼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기준으로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변화되는 삶, 이것이 거듭난 생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제 내 생각, 내 의지, 내 기준으로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변화되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내 생각, 내 의지, 내 기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로 거듭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라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소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기준에서 거듭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받으면 참 하나님을 알게 돼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기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 약속의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유산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유산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보증인이 바로 약속의 성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도 성령이고 그 유산도 성령이니 내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것을 유산으로 받는 성도 우리는 곧 하나님의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형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을 예리하게 찔러 쪼개버려 이제는 그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기업받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세워진 예정된 미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구원의 섭리를 미리 펼치신 예정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실천을 나눌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감사함의 영적 생활을 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의 상급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약속의 성령인데 17절에 우리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과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을 받아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의 역사하심을 보증받고 인침받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이라고 표현된 17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곧 하나님의 영 성령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내 생각, 내 의지, 내 기준에서 이제는 거듭나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변화받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영생은 곧 삼위일체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기서 드러난다는 것은 곧 계시한다는 것이죠.
계시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랑의 삶, 감사하는 삶이 바로 계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의 계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축복의 계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적용되어 믿음 안에 사랑을 실천하고 항상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지대로 재해석하여 나오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축복의 삶인 거예요. 내가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재해석되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기준으로 이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거듭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참된 평안의 구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유익이 되는가? 그것이 첫 번째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해안이 뜨인다라는 이야기예요. 해안이라는 뜻은 뭐냐면 어떤 사물과 사건을 바라볼 때 내가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요즘에 너무나도 거짓된 세상입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을 2번 들으니까 그린가 보다 생각되고 거짓말을 3번 들으니까 그 거짓말이 진실이 되고 그 거짓말을 4번 들으니까 그 진실이 이제 확신이 되고 신념이 되었어요. 우리는 해안을 갖춰야 돼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사물과 사건을 바라볼 때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대는 분별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분별은 내 생각, 내 기준, 내 의지대로 나타나는 분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안을 갖고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고 해안을 갖는 축복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이야기했는데 지혜는 지식과는 다른 것이죠. 지혜는 지식과 너무나도 다른 것인데 지식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쟁의 무기와 같다면 지혜는 전쟁 상황에서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이 무기를 잘 이용해서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라는 전략과도 같은 것이 지혜인 거예요. 무기가 좋고 많으면 좋죠. 그런데 아무리 무기가 좋고 많아 봐야 그 상황에 따라 전략을 잘 짜지 않으면 무기가 많고 좋아도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식은 우리가 키울 수 있지만 지식은 정보이겠지만 그 정보를 내가 잘 사용하고 그 정보를 적시적소에 잘 적용해야지만이 내 삶의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삶이 드러나는 것이 계시인 거예요. 계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사라져갈 때 나타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재해석해내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이 계시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냐면
18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직업을 갖게 되고 가족을 갖게 되고 친구를 갖게 되고 지위를 갖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과도 같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계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심으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직업, 또한 직장 안에서의 사람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이고, 내가 꾸미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사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실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큰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가정 안에 크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겠죠. 직장 내에서 역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자가 되시는 축복, 그 축복이 넘치면 직장 안에서의 역할, 모든 것들이 다 잘 해결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선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세상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성령을 품게 되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 알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인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게 되면 정말 나약하고 힘없는 자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의 힘은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은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기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크고 축복인지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믿음을 통하여 내 삶의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익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업이며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되고 여러분의 의지와 뜻이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될 때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괴로움과 아픔과 질병이 깨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삶으로 여러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구의 언어로서의 말씀보다 공감의 언어로의 말씀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공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알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똑같이 나눠주기를 원하는 공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구원 후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경험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공감하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칠 때 세상에 나가지는 여러분의 삶이 이제 선한 하나님의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